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2월 4일 목요일 마귀 숭배.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 4장에 등장하는 이 사탄이 예수님께 던진 세 가지 도전, 그것은 유혹하는 시험이었죠. 식욕과 또 하나님을 내 의도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참남된 시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도전합니다. 즉, 이 예수님의 왕권과 지상에 오신 궁극적인 사명을 막아서는 아주 참남된 도전을 사탄은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여러분, 동양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 상대방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과 충절의 표시로 우리는 이해되고 있죠.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마귀를 경배하라는 이 사탄의 이 극악무도한 그 제안은 신성모독의 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예언된 것처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는 이 루스벨의 불법의 정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장면이 바로 마태 4장의 세 번째 시험이죠. 결국 이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영광과 예배를 피조물인 천사 루스벨이 그 영광을 찬탈하려는 것에 이 대쟁투의 쟁점이 있습니다. 이 불경건하고 대담한 제안은 바로 사탄이 그가 저질러 놓은 이 악마적인 교활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사탄은 여기서 그리스도께 가장 참남된 행동을 보임으로 더 이상 그의 이 본질이 더 이상 드러날 것이 없는 그 바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을 피조물인 천사 루스벨이 그것을 탐내고 또 그것을 찬탈하는 그 의도가 바로 이 대쟁투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부각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높은 산에 올라간 경우가 있죠. 마태 4장에 바로 첫 번째 경우고,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둘러보는 그 상황이 있고, 또 계시록 21장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지극히 높은 산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만국을 바라보기 위해 지극히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른다는 식의 이런 관용구적인 그 표현 방법들은 여기서 상당하게 어떤 의미 있는 이 뜻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고, 요한은 계시록 21장의 미래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인 우주의 사령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태 4장에 루스벨이 보여준, 그 사탄이 보여준 천하만국, 그것은 모세가 본 것과 또 요한이 본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천하만국의 그 영광이 드러났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 마귀가 보여준 그 미래의 비전에는 이 죄와 고통과 그 불의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이 겉으로만 드러난 풍요와 화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동일한 방식으로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인 양 만국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조금만 존경의 표시만 해도 예수님께 쉽게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권리를 주장하며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이 대담한 제안, 너무나 직접적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리를 찾기 위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왔지 않는가? 나에게 받으라. 권세와 영광을 취하기만 하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아주 엄밀한 그 유혹, 이 제안. 결국 이 무엇입니까? 이 핵심은 사탄이 요구한 이 예수님 앞에 펼쳐놓은 딜의 그 핵심은 개인적인 충성을 아버지에게서 사탄에게로 옮기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안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국가 간 이 세속과 맺는 모든 동맹,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모든 세력, 그리고 수단, 그리고 방법들, 그리고 이 모든 시도들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주 우리는 세속적인 방법에 우리는 유혹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속적인 수단, 수완, 그리고 어떤 일의 모든 진행을 위한 어떤 이 처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유지해야 할 그 충성을 좀 양보하고서 뭔가 일을 이루려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직면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런 지하에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속의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중첩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자 간에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고민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의미 있는 이 충고를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사명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것을 구현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21장에 성령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그 비전을 보여주었을 때 이 요한은 여기에 엄청난 감동을 느낀 듯합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9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이 마음의 이정표를 다시금 세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서 받은 세 번째 시험의 초점은 충성에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즉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충성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뱀의 말을 믿은 것은 사탄에게 충성심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여파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개입, 간섭이 없었더라면 이 대쟁투는 절대적으로 사탄에게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이 충성,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이 영향을 끼치는 아주 가장 지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어떤 제한을 우리는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생활의 어떤 방편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의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개인의 출세와 연관되는 문제일수록 그 시험은 강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를 대하는 그 요셉처럼 그 악이 자신을 향해 달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머뭇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그 악의 제한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의 훈련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 주저주저하거나 머뭇머뭇거릴 때 우리는 마침내 이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점을 파고들 수 있는 우리의 이 허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역시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요셉 역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는 그 현장을 벗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명분상으로 볼 때 무엇인가 이 사탄의 제안은 예수님께 상당한 마력이 있는 그런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다 주겠다. 세상을 위해, 세상을 얻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 상당하게 힘든 제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셨지만 그 죄를 단호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그 제안을 뿌리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간 후에 예수께서는 얼굴이 사색이 되신 채 기진맥진하여 땅에 엎어지셨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시는 사령관께서 우리 인류에게 피할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그 무서운 투쟁을 목도하였다. 그는 시험을 이기셨으니 이 시험은 우리가 장차 당할 어떠한 시험보다도 더 큰 시험이었다. 아멘. 40일간 금식하시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줄여있고 힘이 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승리는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의 비전으로 연결되는 이 소망의 가장 중요한 이 결정적인 성부의 분수령이 되는 승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것이 바로 마태 4장에 마귀가 보여준 그 높은 산에서 보여준 천하 이 만국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하셨던,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시고자 하셨던 그 궁극적인 세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회복된 이 낙원, 이 복낙원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그곳.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시록 22장 17절 이렇게 초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비열하게 이 죄악과 이기심에 굴복하고 거기에 굴종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충성되이 그분만을 섬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받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의 유업,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초청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초청입니까?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것을 희생하고 그에게 굴복하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두라 평야에 금심상을 세워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압박했던 느부갓네살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사탄의 도전이 오늘 우리의 삶의 도처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창조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경배하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하고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덧없는 짧은 영화와 또 잠시 잠깐의 이 삶을 위해 영원한 생명, 이것을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시며 겸손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오직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